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만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5년 동안 적지 않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와 기대 가운데 신학교를 오기는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학생답지 못하다. 진짜 신학생일까? 소위 날라리 신학생? 보면서 저 친구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수업을 3학기 동안 연속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저는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졸업은 하긴 할 텐데 목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난이 싫다는 거예요. 개척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뵈니까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목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나중에 너 뭐 하고 살래? 신학교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물었더니 일타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일타 강사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등 강사, 스타 강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일타 강사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100억, 연봉이 100억대 가까운 강사도 있어요. 연봉이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기 부모님은 힘들고 어렵게 개척 목회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일타가 강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뭘 들고 왔냐면 그 음료수 박스 있잖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리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교수님, 근데 선물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뭘 가지고 왔냐면 복권을 가지고 왔어요. 날라리 신학생 같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대박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긁어봐야 되겠다. 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500원짜리. 그런 운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잘 지내냐? 어떻게 일타 강사는 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잘 지내고 있대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번에 수능 시험 다 최저 점수 다 맞춰놨고, 그리고 조금 유명해져서 이제 동네에 뿌리는 전단지에 자기 얼굴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스타 강사가 된다, 일타 강사가 된다고 하는 건 결국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열면 학생들이 막 몰려요. 세상에 학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 학원에 어느 특정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스타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우선 명쾌한 강의가 아주 시원해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 막 쏙쏙 들어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머러스한 입담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잘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거기에 재미가 확실히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 가르치는데 그 학생에 맞게 진도를 뽑아주고, 그리고 이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사람. 네 번째, 잘생겨야 된답니다. 예뻐야 된대요. 호감형 외모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일정 수준 이상의 학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잘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문제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해서는 일타 강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특별히 학생들, 이 학원을 갈 때 일타 강사를 왜 찾아가는가? 그분한테 배우면 자기 성적이 스스로 오를 것 같은 기대감 가운데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도 보면 어느 특정 병원, 특정 선생님에게는 환자들이 막 몰립니다. 왜 그 병원에 환자들이 막 계속 몰릴까? 왜 그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할까?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만 해도 벌써 내년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특정 선생님을 좋아하냐? 그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과 함께 바른 치료법을 소개해 주니까 나음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오래 기다려도 저 선생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선정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큰 교회. 그렇죠. 또 옛날에는 뭐가 많았냐면 가까운 교회. 그래서 이사 가면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가 먼저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내 영적인 성숙을 막 도모해 줄 수 있는 교회, 공정함과 투명함이 보장되어 있고 추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멀리 있어서 찾아가요. 가깝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는 내가 꼭 가고 싶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멀리 있어도 꼭 찾아오고 싶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문득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 만약 우리의 영적 스타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설교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해운대는요,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될 겁니다. 다 예수님 보러 올 거 아니에요.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 전체가 올스톱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도 보고 싶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분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만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내년 봄 우리 교회 부흥회 막 초청 강사로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10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믿어지게 되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지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한번 그분 설교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 한번 들으면 분명 천국 소망도 생기고 인생이 달라질 텐데 꼭 와야 되겠다. 아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다 전화할 겁니다. 심지어 비행기 타고도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의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 그런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졸았대요. 졸다가 그것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 바울 설교 들으면 우리가 변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그가 설교를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아니, 바울 설교를 듣는데 누군가는 막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누구한테요? 벨릭스한테. 벨릭스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찔림이 찾아온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심판받겠다, 징계를 받겠다. 야, 네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벨릭스는 뭐 때문에 그를 자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했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계속해서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벨릭스가 초대교회의 영웅이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2년 동안 들었으면 그는 이미 변했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벨릭스가 수시로 불러서 그에게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럴 때마다 벨릭스는 막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바울의 설교를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가?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꼭 포기해야 될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과 돈과 여자였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었어요. 그걸 포기해야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벨릭스는 그 3가지를 포기 못하겠는 겁니다.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뭔지 아시죠?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탑니다. 그리고 빨리 이동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처럼 지혜도 있습니다.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숭이 잡는 게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 원숭이를 잡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잘 보셨죠? 저 원숭이 왜 잡혔습니까?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저 원숭이, 잡기 힘든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어느 흙벽에다가 구멍을 뚫은 겁니다. 딱 원숭이 이렇게 팔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팔을 뻗으니까 괜찮았어요. 맨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척 하다가 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뭘까,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손을 뻗어가지고 멜론씨앗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멜론씨앗을 잡고는 구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손을 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안 놓을걸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부족 사람이 찾아와요. 막 저승사자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면 노문내는데 이걸 못 나서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목줄을 그냥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원숭이 손에서 이 멜론 씨앗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놨어요. 맞아. 목줄을 끌려갈 때. 그때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해요. 진작 놓고 도망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영상에 등장하는 원숭이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다 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벨릭스 각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꼭 손에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돈, 권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집착, 그거 버리셔야만 합니다. 지금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말고 이거를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당신이 잡고 있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당신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요,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로부터 2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영적 스타였어요. 일타 강사였습니다. 근데 강사가 좋으면 뭐 하냐고요. 내려놔야 될 걸 내려놓지 못하는데, 벨릭스가 내려놓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그는 참 돈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대 권력자들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상납했습니다. 벨릭스가 그걸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탐욕의 인간, 돈으로 타락한 정치꾼이었던 그는 사도 바울에게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그를 불러서 귀찮게 만들었더라. 해도 너무한 사람, 웬만큼 해먹어야죠. 그래서 그런지 유대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까지 동원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 역사가가 기록한 그의 마지막 결론이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노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폭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벨릭스에 대한 기록은 긍정적인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폭군 정치를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좋아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폭군 정치를 하는 벨릭스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항거하며 저항하면서, 그것도 폭력적으로. 벨릭스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놈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게다가 폭력을 쓰고 이 무리를 지으니까 이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다. AD 60년에 피해 대학살을 진행하게 됩니다. 열심당원들 뿐만 아니라 무고한 유대인들까지 수없이 많이 죽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몰래 진정서 하나를 써 내려갑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황제한테 보내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를 컨트롤할 사람은 단 한 사람,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 황제가 그 소식을 듣자 하니 총독 벨릭스가 잘못했거든요. 그냥 두면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뭔가 질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벨릭스를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파면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총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보르기오 베스토인 겁니다. 이 베스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벨릭스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벨릭스가 자기의 직임을 끝내면서 했던 행동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지금까지 벨릭스는 폭군 정치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막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정치적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파면을 당했어요. 쫓겨가는 신세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사도 바울을 원래는 상류층 감옥에 가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은 자유가 보장된 곳, 거기에서 다시 일반 감옥으로 확 쳐 넣으면서 내가 너희들이 싫어하는 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야. 나 알지? 나 이렇게 지금 파면당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한번 탄원서를 내주면 좋겠어.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사람이 견하지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사도 바울로부터 불의한 삶이 무엇인지,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장차 올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2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사도 바울,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부터 2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태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도 없이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종교적 의무감 가운데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총독 벨릭스와 같이 우리 안에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짐은 있는데 뭔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분들은 권력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걸 막 꼭 쥐고 이걸 놔야 사는데, 마치 그 원숭이처럼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원숭이 보면 저거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자기 문제는 잘 못 보는 거예요. 남의 건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우리는 잘 못 보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계속된 막 부담감 가운데 뭐 하나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짓눌림 가운데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끝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한사항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키가 작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제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은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보아하니 예수님이 가는 길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 건너가시네? 조금 가면 여기 간 다음에 여기로 오겠지. 저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돌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냥 그저 보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내려와.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을 지적해 줬습니다. 삭개오, 너 세리의 인생을 살지. 당시 세리는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세리의 역할들이 뭐였냐면, 내가 50원의 세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100원을 받든지 150원을 받아서 50원만 황제한테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웬만큼 착복을 해야 되는데 그 착복의 정도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세금 내다가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 너 그러면 안 돼. 너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어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 감람나무 올라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 그 돈을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나는 내 절반을 다 나눠주겠으며, 내가 누군가에게 착복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다. 집착하던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찾아온 겁니다. 아,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자기는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죄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집 구원받은 집이다. 낙인을 찍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더라. 여기서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계급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상당한 직책 가운데 올라 있었던 그 사람.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 자기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 가운데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자 하니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랍비여.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선생님, 랍비여라고 불렀는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궁금한 일을 정말 물어보고 싶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 자기의 신분과 권력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제발 내가 궁금한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가진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발언이 수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기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내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는 것이지, 개들,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둘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득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당신 말이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의 영적 부스러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집착하고 있던 돈,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유대의 권력자였던 니고데모 역시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뒤로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자기의 신분이 파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귀신 들렸던 어떤 그 여인,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뭘
개 흉내를 내면서 내가 개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개 같은 나한테 당신의 능력을 선물해 주옵소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권력과 집착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놨더니 그들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청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 율법책 안 읽어봤어? 율법에 보면 이거 하라 그랬지, 저거 하라 그랬지. 예수님 저 그거 다 했는데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그게 뭐냐면 너에게는 재물이 너무 많아.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 그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못 놓는 거예요. 야, 그거 놓고 날 따라와. 못 놓고 계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중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에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하느냐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이 없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분명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게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손에 뭔가를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분주함이고 권력이고 욕망, 이걸 좀 놓으면 살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그거 놔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복음의 능력을 선물해 줄게. 좀 노래니까 못 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함께 본 그 영상의 원숭이처럼,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그거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우리가 못해요. 원숭이 보고 우리가 웃었지만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원숭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2년 동안, 벨릭스시여, 당신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발 손에 쥔 것, 돈, 권력, 여자 제발 놓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좋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죠? 그런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러분, 문 밖에 누가 두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문 두드리죠?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분의 특징은요,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얘야, 들어봐봐. 이게 맞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독 벨릭스는 마음 열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선물해 주세요.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회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두려웠다고 하는 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문을 열지 못하니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4장 설교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 3가지를 전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난주에는 머니러시가 아니라 러시 투 갓, 우리의 시선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3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라. 우리가 이 3번의 설교를 듣는 중에 아마 마음의 도전도 되시고, 어떤 분들은 막 뜨끔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도전의식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은혜 받는 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그 안에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깨닫기는 하는데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벨릭스는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돈과 권력과 여자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거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셔야죠. 왜 벨릭스처럼, 아니 원숭이처럼 그러셔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설명해 드리려고. 자, 여기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2개를 드린다면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왜 5만원짜리 갖고 싶죠? 이 가치를 아니까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1,000원짜리를 놓으면 5만원짜리를 딱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 1,000원짜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쥐고 계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바보라 그러겠죠, 그렇죠? 애들이나 이 5만원의 가치를 모르는 애들, 1,000원만 맨날 보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막 이게 진짜 최고인 거예요. 이걸 준다고, 난 이거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막 억지로 손을 펴가지고라도 이 5만원 누구한테 받게 하잖아요. 왜? 우리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만원의 가치를 안다면 어느 누구도 1,000원짜리를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유학을 했고 남이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걸 심지어 배설물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집착하던 걸 끝까지 들고 가지 않는 겁니다.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손에 있던 걸 탁 놓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자 바울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두 번째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찾아왔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에게, 벨릭스시여, 이거 붙들지 마십시오. 나도 붙들어 봤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주님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기쁘고 또 기뻐하노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 나라 세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가 1,000원짜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절대적인 것 같고. 예수님은 그거 놔, 제발 놔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를 놔야 되는데 무엇을 놓을 것인가? 1,000원과 5만 원짜리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5만 원을 선택해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서운하다.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내가 이거 절대 다시는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저는 제 욕망보다 제 편함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요. 제 아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세요. 누가 더 중요한지를 아느냐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의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뭐에 집착하고 살고 있고 뭐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찾아오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도전의식이 생기면 그게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한 단어로 적으셔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은 우리가 본 영상의 그 미련한 원숭이가 아닙니까? 당신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 이거 절대로 내가 못 놓는다. 꼭 쥐고 있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벌써 2021년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예배해 보리라, 영적으로 성숙해 보리라 다짐한 몇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내가 다짐한 것들 잘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진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은 한 가지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선물 받게 되거든요.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손에 온전히 붙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게 커지면 죄가 되고 그게 점점 더 커지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 갖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선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모든 근심과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존귀한 이름과 능력만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주님 예수의 이름 존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꼭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못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했사오니 우리가 주보에 적어놓은 그것, 주님, 그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삭개오처럼, 니고데모처럼 자기 딸이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던 그 한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확증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미련한 원숭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모든 것을 펴고 주님만 붙들기를 소망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자유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